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용어가 카톨릭 교회입니다. 더 카톨릭 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천주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은 하나의 우주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교회는 원래 하나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카톨릭 교회인데, 이 용어를 로마 천주교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주교에서 자기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카톨릭 정통교회처럼 여기고, 나머지 우리 개신교, 보통 말하는 개신교는 다 짝퉁, 가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카톨릭 교회이고요.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또 순복음교회도 결국은 같은 하나의 교회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단이 많고 교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이긴 하지만 각 교단이나 각 교파마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장로교에서 다른 교단들을 좀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교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중에서 우리도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 마크,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이 가운에 표시된 게 교단 마크인 겁니다. 통합측, 두루마리 십자가, 이 두루마리는 한반도 모양의 두루마리이고요. 이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이 통합측 교단 마크인데요. 우리 특별히 이 교단 통합측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생각하면 보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점잖은 거지요. 근데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꽉 막힌 겁니다. 답답한 거죠. 무뚝뚝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예배는 조용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래왔던 겁니다. 자, 반면에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수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막 소리가 넘쳐나고 아멘 소리가 넘쳐나고 뭐 그런 겁니다. 진부에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보다 더 성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이제 합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순복음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오시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안 좋게 말하면 요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장로 교인이 된 것 같아요. 조용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교단마다 있는 겁니다. 또 성공회 하면 우리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성공회 하면 사회 참여를 참 많이 합니다.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측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교단마다의 그런 특색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튼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를 말하면 그 교단에 맞는 또는 그 교회에 맞는 어떤 특성, 모습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각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강릉 온누리교회, 온누리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딱 연상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즐겁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늘 교회에 그러면 행복한 그런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의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생기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지고 밤새 또 전화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만나고 싶고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좋은 거예요. 더 교세가 커지면 그런 교회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목사님도 잘 몰라,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목사도 못 알아봐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였어.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되었을 때 서로 가족같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아니 이미 되었죠. 더 그렇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더 우리가 더 정말 교회 그러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냐?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요.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감동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자, 감동이 뭡니까? 느낄 감. 우리 한문은 요즘 사람들 한문을 잘 몰라요. 마음이 움직이다 할 때 쓰는 감, 또 감사할 때 쓰는 감자를 쓰는 겁니다. 동, 이건 아시죠? 움직일 동이 아닙니까? 살아날 동, 변화된다 할 때 쓰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뭡니까? 뭔가 느끼고 마음이 동하고 변화되고 마침내 움직이게 되고 속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감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기쁨이 있고 함께 축제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도 전혀 미동치 않고 기쁨에 참여하지도 않고 슬프고 애통이 하는데도 전혀 함께 아픔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무언가 말하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돕고 싶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감동인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죠. 내일처럼.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감동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욱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죠. 서로에게, 내 옆에 계신 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성도 간의 예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이것도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야 감동을 받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듣겠어, 이거는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서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좋아야 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보면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집사님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런 강요된 감동 말고요. 서로를 보면 이런 감동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감동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감동이라는 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고, 저도 어저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용어는 굉장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혼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라는 말에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감동이라는 단어랑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감동은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 이런 것도 감동이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감동은 성령이 주는 감동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느끼는 성령이 주는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서로에게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주는 감동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동을 사람에게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도 서로에게서도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거기서만 받으려고 끝으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느껴야 할 감동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감동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감동,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 72장 찬양을 부르셨는데 저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감동이, 곡조가 참 재밌어요. 따라라라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찬송을 부를 때도 뜨거운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감동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오늘 찬양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또 틀렸네. 오늘 화음이 안 맞네. 이런 건 감동이 아닌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말 또 꼬였어. 또 더듬어. 이거는 감동이 아닌 겁니다.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통해서 모든 드려지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듯한 그 감동을 이 예배함 속에서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오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또 같이 드리면서 눈물도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쁠 수가 있고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무언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 속에서 무언가 기쁨이 푹 솟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감동을 주고받고 그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성동이 주는 살아있는 감동이 넘쳐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 우리 강릉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쪽 우리 홍장동도 계시지만 경상도 계신 분들만 표현을 잘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이쪽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느냐? 자유함을 만끽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유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자유함을 모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구속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 내가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면 내 자유가 조금은 구속될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이 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이제 내 자유,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자유를 조금은 희생해야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리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구속된 채 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자유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죄를 다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말이 빨랐나 봐요. 죄에서 살아서 자유가 구속되었는데 사망의 법에 매여져 있었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니까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러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트려 주셨는데 성령으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 자유가 나를 다시금 구속하게 만들며 자유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하죠. 봉사를 하면서도 뭐가 꺼림직합니다. 그리고 늘 죄책감에 무언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유를 누리는 데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감도 따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맛보며 누려야지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자유함을 누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부교역자 시절에 있었던 일을 저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때 부목사 시절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사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 다니던 목사님 아들은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교회가 집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뛰어노는 겁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활보하며 다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자기 집이잖아요. 사택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빠가 뭐예요? 부목사이긴 하지만 아빠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이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 아이를 보면 잘해주는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심지어는 용돈도 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내가 왕이구나.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서 뛰놀고 있는데 누군가 이 아이 앞을 딱 막 가로막더니 비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척 쳐다보니 이 앞에 있는 어른에게 말하는 거죠. 비켜! 근데 이 앞에 계신 분이 꼼짝 안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앞에 있는 어른을 향해서 계속 저리 비켜! 비켜! 근데 앞에 계신 분이 꼼짝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교회 목사야! 비켜! 다 비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자, 근데 한편 이 아이의 아빠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시잖아요.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나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분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권세 있는 아이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막 달려가서 이 아이를 껴안고 데리고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귀여워서 장난치시느라고 그 앞에 서서 비키지 않고 이 아이랑 놀아주시는 겁니다. 노 목사님이 그렇게 놀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왜 담임 목사님도 몰라보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느냐? 누굴 믿고요? 자기 아빠. 사무실에 있는 자기 아빠 믿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 아빠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고. 그곳에서 내가 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나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아빠에게 달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는 자 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는 늘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영적인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놀라운 섭리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처럼 교회 안에서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함을 알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힘들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찾아가면 되니까. 그분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근심, 걱정, 영혼의 번민, 심한 죄책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두려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려버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선 당연하지만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보니까 나는 왕왕왕, 나는 공공공 뭐 이런 거 가르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왕자요 공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왕자요 공주답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아가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것이 자유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죠. 국가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누릴 자유도 같이 있는 겁니다. 특권이 있죠. 그러나 특권에 따르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지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들, 감동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하나 내게 주신 사명, 헌신과 섬김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는 헌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요 섬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은 내 마음껏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감동과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섬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몇 년 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일본 이승우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작은 교회를 또 방문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 그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본어로, 한문이 섞인 일본어로 이렇게 써진 표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것이 그 교회의 표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정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일본 사람들은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말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정하시고 일본인들, 일본 교우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인들은 상당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개인주의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개인주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이러한 생각들, 이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의 성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려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봉사도 하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일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본 교회만의 모습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은 많이 이런 헌신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노회 한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큰 교회예요. 우리보다 성도도 많습니다. 근데 봉사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보를 이렇게 펴시면서 목사님 제가 주보에 이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 도와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차량을 운행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광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고 내가 광고를 하지만 아무도 봉사하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보에 광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그러니까 사례를 주고 봉사할 분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질 않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사례를 주고 이 주일만 요 시간만 봉사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까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할까 생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과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주신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섬김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신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런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계획까지 자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감동을 받고 자유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의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것이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도 자라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가 그전까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죄의 종이었잖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갔잖아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까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감동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감동이 넘쳐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위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 일처럼 여기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처럼 자유롭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구속받지 않고 얼마나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를 선포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하지만 주님처럼 다 내어주시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주님 닮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감동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저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러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러한 감동과 자유함과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